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의 주님 인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끗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저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퀴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 생활하게 하셨는지 세 가지, 그리고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목적과 어디를 건너게 하신 목적은 같은지,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무엇이 선포되는 곳인지, 네 번째는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우리 계속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인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에 두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은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교회에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교회에 40년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왜 하필 교회에 사람들을 모으셨고, 그냥 각자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왜 교회에 모이게 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걸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24절 없나요? 네.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주영이가 아직 못 적어서 그 1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1번. 네, 우리 교회 생활하게 하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자, 요단물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목적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물을 건넌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요단물을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서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자기 백성 되게 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예요? 우리 계속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두신 곳이 어디죠? 지금 막 거의 사이키 수준이네요. 네.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지요. 네, 교회입니다. 이 성전은 이 교회는요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또 교회를 오면은 항상 기쁘고 좋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복만 많이 받고 내가 남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시험하시는 걸까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 이 광야는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에 두시고 왜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낮추셨을 때에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우리는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동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하셔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낮추고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왜 믿어요? 그쵸? 자, 세 번째입니다.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낮추고 시험만 당하면 진짜 그냥 계속 나쁜 일만 우리가 당하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자, 신명기 8장 16절을 통해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복은요. 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근데 그게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도 있어요. 뭘까요? 강남 150평, 1,500평, 10,000평 막 이렇게 그런 걸까요? 아니죠.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굉장히 정말 좁은 길이고 들어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셨을 때에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 우리 대부분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 그때 오히려 더 그 어려움을, 고난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아니 더 잘 지키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 내가 천국 보고 사는 거지,
내가 이럴 때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낮추고 시험하실 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니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상황이 더 어렵더라도 내 친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뭐 저래라고 욕을 해도 그래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아시는 분 중에서 이제 두 부부가 있고 애들이 셋이 있었던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으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아내분이 외국인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그분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약을 먹여서, 우리 최근에 강남에도 마약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약을 먹여서 그거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당하는데 그 아내가 그 협박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돈을 달라는 그 협박에 집에 있는 돈, 그 또 잘 살았나 봐요. 진짜 너무 잘 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뭐 복이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돈이 많았대요. 근데 집에 있는 돈 싹 다 갖다 주고 심지어 친언니한테 몇 천만 원까지 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 되던 분께서 원래 설렁설렁 믿던 분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애들 뭐 교회 다니면 좋으니까 하면서 다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아내가 빚을 지고 애들 셋까지 두고 도망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하필 우리 집인가요? 이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더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더 교회 나와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전도사님 같아도 막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잖아요. 내가 강제로 약을 먹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건데, 그래도 그때 막 더 원망하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막 내 상황과 내 앞에 놓여진 것들,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막 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고 시험하실 때 더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빚도 갚게 하시고, 또 아내가 스스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내가 이제 그 남편분이 없을 때 집에 잠깐씩 나 지금 집에 없을 거니까 집에 들어와서 애들 봐, 이렇게 해서 애들도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시온과 예루살렘인 교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에도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에도 그 명령을 지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원래는 이제 저번 주가 고난 주간이어서 아마 우리 숭덕 친구들은 고난 주간 기도회도 했을 텐데, 우리는 한 주씩 미뤄서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갖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갖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히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만 그 구원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낮추고 시험하셔도 난 더 엎드려서 할 거야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아직 교회 생활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러버게인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건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는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시는 결단코 끊어지지 주를 찬양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더 선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힘든 상황에도, 말도 안 되게 낙담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 천국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끝까지 교회 생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달라고, 낮추며 시험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하실 때에도 끝까지 지켜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어서 낮추고 시험하실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다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어서 경외하는 자 되어서 낮추고 시험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권면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제 눈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예물은 주님의 것,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겨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시는 우리 러버게인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그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채민이가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등부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회 대표기도 김예림 학생, 성경봉독의 김세희 학생입니다.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는 러버게인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조명 앞쪽으로만 앉습니다. 말씀을 회복합시다. 큐티한 친구들은 큐티책 또는 사진을 찍어오면 큐티용 스탬프판에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아직 큐티를 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오면 큐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부활절 예배 준비로 제자반 일정을 연기하여 5월 7일에 시작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신청해 주세요. 부활절 세례 안내입니다. 입교나 세례 신청할 친구는 복음반은 어제, 교리반은 4월 15일, 세례 문답은 4월 22일에 있습니다. 매주 오전 10시, 오후 4시 중 택하여 미리 신청해 주세요. 예식일은 4월 23일 주일 3부 예배 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부활절 연합 예배여서 우리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비전홀에서 오전 11시에 우리 다 같이 우리 맨날 앉는 자리 있죠? 왼쪽 제일 앞쪽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다 끝나면 예배가 다 끝나면 그 바로 우리 왼쪽에 보면 그 유리문 있잖아요. 유리문으로 딱 나와서 거기 잠깐 집결한 다음에 집결해서 같이 여기 안디옥 이쪽으로 다시 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 지금 식당으로 변해 있을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하고 또 뭐 점심 약속 있는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식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왼쪽 가시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주에 23일에는 예담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미리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더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외운 친구 있나요? 네, 창도 또 네, 창도 주영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도부터. 아멘. 박수. 그다음에 주영이. 아멘. 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외우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우리 네, 정경 선생님. 네, 외워 주세요. 아멘. 박수. 네, 잘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주시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더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사님이 잘못 적었는데 우리 믿음과 삶 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으셔서 정리 못한 친구는 좀 이따 해도 돼요. 우리 말씀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신 친구들 창도, 가온이, 하은이가 먼저 불어서 창도부터 해볼까요? 네, 뭐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학습. 네, 다음에 가온이. 네, 맞습니다. 학습. 네, 하은이. 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목적과 어디를 건너게 하신 목적은 같나요? 네, 신영이. 맞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은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은 무엇이 선포되는 곳일까요? 중간에 슉 지나가서 정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와우, 이거 슉 지나간 건데. 네.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네, 효은이. 맞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예준이. 네, 맞습니다. 성공입니다. 정원이 아쉽네요. 네, 자 이제 반별 모임을 할 건데요. 자, 우리 도장 찍는 동안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5월 첫째 주랑 둘째 주 우리는 2번 할 거예요. 2번 할 건데 새 친구 초청 잔치 및 이른 양 좀 오랫동안 안 나온 친구들 있죠. 학교에서 만나지만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던 그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을 그 파티를 이제 2주간 할 건데 우리가 미리 우리 이른 양 찾기를 위해서 이제 친구 이름을 적고요. 그 친구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친구 이름이 있습니다. 최소 1명, 많으면 5명까지 적어주세요. 많으면 5명까지 적어주시고 옆에 기도 제목에다가는 이 친구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전도사님이 좀 잘라놨어요. 여기 보면 친구 이름이 또 있거든요. 여기랑 똑같이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똑같이 적으면은 이렇게 적은 다음에 얘를 예쁘게 접은 다음에 딱 찢어서 여러분들 휴대폰 뒷면에다가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우리 5월 첫째